하나님 고맙습니다. 수요일날 아침에 저희들에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삶의 일들이 있지만 다 뒤로 하고 우리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신 나의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할 것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요. 마가복음 지난 시간 이후죠. 8장 34절 이하입니다. 8장 34절 이하 38절까지. 자, 우리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어려운 거,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내용을 한번 잘 주의 깊게 한번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알려진 또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많이 알려지고 많이 들려진 말씀 치고 오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 없다는 걸 우리가 또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크게 오해가 되어 전해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어떻게 오해가 되어 들으셨나요 전에? 이제 뭐 입에 담기도 싫으셔서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목숨을 뭐 아끼지 말고요. 뭐 목숨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 목숨 아끼지 말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는데 그 귀한 것을 위해서 그 아낌없이 바치고 헌신하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아마 이런 것을 사용하여 그렇게 전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하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35절을 읽으면 35, 6절을 읽으면 그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니까 그거 구원하려 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라. 여기 잃으라는 말이 뭐 바치라는 것처럼 헌신하라, 드리라 라는 것처럼 이해가 되죠.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뜨죠. 꽉 못을 박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는 말로 마치 한 번 더 네일 다운 하는 것처럼 들려지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흘길 가는 길 기억나시나요? 31절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흘 만에라는 사흘길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일으키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죠. 그럼 그 다음도 같은 문맥 안에서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뭐 온천하를 얻느냐, 목숨을 버리느냐 이런 등등은 우리가 뭐 해야 될 어떤 목숨을 내놓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반드시 오해하게 돼 있고요. 반드시 엉뚱한 짓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나 이 본문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가면서요.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해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 게 제자도입니다. 소위 디사플십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도, 제자가 되는 방법, 뭐 제자가 되는 길, 거기에는 이만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지불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제자도로 이걸 또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이게 무슨 제자도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34절 다시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일단 먼저 나를 따라와야 되죠. 나를 따라온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시된 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거예요.
이 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목적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수단이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부터 먼저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먼저 무엇을 보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 그 수단이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수단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근데 여기 자기 자가 자꾸만 붙다 보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라는 자기 어떤 행위, 삶에 드러난 어떤 모습이 근거나 이유와 증거물이 돼가지고 내가 주님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네 라고 생각하게 할 만한 단어 자기라는 게 잠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거기서부터 질문해보면 우리는 답을 no라는 답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따라갈 수가 없지 라고 한다면은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라는 그 자기 부인 안에는 내가 뭘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뭘 부인하거나 내가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래서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나의 힘과 의지로 뜻을 세워서 쫓아갈 수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 기독교인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뭔가를 해서 쫓아가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가? 다 실패했는데, 다 못 쫓아갔는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나 그와 그의 말을 부인하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십자가 이후, 전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나를 따라온다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 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너라는 자신을 부인하게 내가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다 안 되잖아요. 내가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지 여러분들 보고 이걸 흉내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 앞에 선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차근차근히 읽어나가실 때 복음으로 읽으면 다 읽혀지게 돼 있어요. 복음은 뭡니까? 은혜예요.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에 뭐 이렇게 주셨어. 축복해 주셨어. 건져 주셨어. 도와주셨어.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정리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없음이라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 이거를 배우는 게 은혜예요. 그럼 누군가가 전적으로 해줬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단순히 삶에서 뭘 하나 이렇게 해결해 주거나 뭐 도와주거나 소위 뭐 복 받으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2단이든 3단이든 절이든 교회든 할 것 없이 이 세상 전부 다 거기로 치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바로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을 열으시는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일, 하심, 그분이 행하신 것으로 내가 가질 때 그게 나를 부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나를 십자가로 가게 하는 일을 이루게 해서 십자가와 부인이 수단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믿었다는데 중간에 실족해버려. 그럼 뭐 할 거예요? 이거 안 믿을만이 못하죠. 중요한 건 끝까지 경주자의 삶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끝까지 경주자의 삶을 다 마치려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 중간에 뭐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실족하고 이러는 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할 수 있어요. Don't worry.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시도한 사람들은 반드시 실족하되 못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 진리가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실족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상심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뭐 신앙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나 주님이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심으로 쫓아가게 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자기로 시작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나를 따라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여기에는 하나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가 하나가 미싱 됐습니다. 고해 33절을 보세요. 이거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33절 따로 세워놓고 꾸짖었잖아요. 예수님 왜 그딴 짓을 하려고 그래요? 라고 꾸짖었던 거 아닙니까? 그 티마오라는 에피티마오를 써가지고 항변했다, 꾸짖었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게 3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죠. 예수님 뒤로 서는 겁니다. 너 내 뒤로 서. 뒤로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말 속에 힌트로 벌써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뭐가 빠졌겠어요? 뒤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그 말 뒤가 없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이걸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들이. 이거 번역하신 분들이. 그 위에는 내 뒤로 서라, 물러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뒤에서 따라오려거든. 내 뒤에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자, 그럼 뒤에 요 말이 하나 나오겠죠. 뒤에서. 그러면 앞에도 있겠네요. 앞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가 있으면 앞에, 뒤에. 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어야 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선생이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많은 선생을 두지 말라. 너희는 선생 되지 말라.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며 아버지도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만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자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의존해서 말씀을 듣고는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선생이 돼서 완전히 깨닫게 해주셔야지 여러분이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 뿐인 거예요. 저는 앞에서 이런 게 있으니 들으시고 성령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제 말이 이거 진리니까 요대로 그대로 카피해서 해보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나도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아십니까?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똑같이 복이나 주고 축복이나 하고 안수기도나 하고 이런 거, 그런 외형적인 거. 그래서 외형적인 것이 눈에 보기에는 더 따끈따끈하잖아요. 실제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형적인 걸 붙잡은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를 더 존경하게 되거나 권위 있는 자로 여기거나 해서 그의 말을 뭐 하늘처럼 받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이 목사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목사들이 또 잘못 자신들을 포장해 내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목사의 힘이 점점 세지잖아요. 그 목사는 뭐 그 목사 교회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개인 사업체야, 기업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정도만 합시다. 또 다른 데로 빠지지 말고 또 욕 나올라. 자, 크거나 작거나 작은 데도 마찬가지고 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 뒤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처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33절에도 나오고 34절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너 내 뒤로 따라와. 내가 너 나를 따라오는 자 만들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셨을 때 찾으러 가셨었던 1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1장 17절 이하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돼 있죠. 나를 따라오라. 여기도 뒤자가 빠졌어요. 전부 다 뒤가 빠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니나 졸졸졸 따라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그래서 제가 써놨잖아요. 뒤에 의미가 있어 써놓은 거니까. 예수님 니나 졸졸졸 따라다니면 너 되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를 따라오라.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앞선 자네요? 내가 앞선 자야. 너는 뒤에 있어야 해. 이런 의미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유명한 말, 여러분 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 이 앞에 붙어있는 거에 이게 사실 먼저 선행되어 있어요. 너는 내 뒤를 따라와.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그물을 버려요. 자, 세상을 낚았던 그 그물들을 다 버립니다. 헛된 고기를 낚았던 그물들을 버려요. 이 그물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잠깐 손을 놓고 마태복음 7장을 가보세요. 이 그물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성경을 한 군데를 딱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걸, 이게 뭐 세상에 그물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물론 바닷가에 어부들 불러낸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어부로 갔죠. 만약에 어부의 컨셉, 어부에 대한 개념, 고기 잡는 거의 개념, 이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면 농부한테 갔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농부의 개념이 더 성경이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과 맞닿아 있으면은 농사꾼에게 갔을 것이고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거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은 그 수많은 다른 종류의 직업을 다 갖고 있는데 왜 하필은 어부들에게 갔을까? 그거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 안에 있는 소위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 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분명히 말할 거다. 말하기를 내가 도무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여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한 반대말이 불법이냐? 아니고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되지 못하게 말하면 그걸 불법, 호아노모스라고 해요. 이 불법을. 어쨌든 호노모스가 아니라 아노모스입니다. 자, 노모스가 법이에요. 여기다가 아자가 붙이면 아니다라는 낫이 된다 그랬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법이 아닌 걸 갖다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불법, 법을 지키지 않은 것,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이 아닌 것, 그것으로 너희들이 내 백성을 성전에서 가르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23장을 제가 봐주세요. 마태복음 23장. 우리 이래가지고 성경부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항상 그냥 아까 마가복음 1장만 가서 거기만 쳐다보면 되는데 꼭 제가 여러분들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데 길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작가님 걸 설명하는 것 뿐이니까 왜 어부들을 택하러 갔는지 거기가 어딘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바닷가가 아니라는 거를. 23장 보세요. 23장에 보시면은 15절에 14절에 13절 14절은 없고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뭘로? 불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사람의 섞인 말, 오늘 새벽에도 들으셨죠? 섞인 포도주, 그 섞인 것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도다. 라고 화 있을진 자 너 눈먼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라고 하죠.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성전 중심주의적 삶을 살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의 본상이, 율법주의의 본상이 성전에 목숨을 걸게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때 특별히 13절과 15절을 보시면 알겠죠.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나간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너는 딴 데로 가지 말라, 이방인의 집으로 가지 말고 뭐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그 집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거기로 가지 어디로 가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신도 그 이스라엘의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가보세요. 이제. 마가복음 1장. 몇 장 넘기면 마가복음 나오니까 곧바로 1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가신 여기가 모양새는 갈릴리 바다지만 여기가 어디냐? 바다 아랫물이 있는 곳,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져야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게 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만 있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그 목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거 알려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들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8절에 그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물. 이 그물로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물로 사람은 데려다가 놓고는 지옥 백성을 아까 배나 더하게 하더라는 그 그물이 있어요. 그 그물 버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그들의 직업을 빼앗아 가지고 헌신시켜서 그런 헌신해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 한 번 바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안 받으세요. 그런 걸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되어 있으면 그가 복음 자체가 되어 있을 테니 그로 복음이 전해질 게 뻔합니다. 삶으로 말로 다. 그래서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 뒤를 따라오라고 할 때 뒤에다 놓고 오는 게 있어요. 지금 다 뭐를 그물을 일단 놨네요. 그리고 또 놔요. 아니 이것만 놓고 가면 되는데 여기까지 놓네. 이게 저 사람들로 헌신의 강도를 높이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누구를 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가족, 뭐 직업 다 버리는 걸로 보여져.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버리는 거 보십시오. 그물을 일단 뒤에 놨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야고보와 요한, 짝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요. 여기도 또 버리네. 그물을 버렸어. 조금 아까는 품꾼들과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버려,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버려두고라는 말이 있죠. 버려두고. 이건 또 버려두고가 아니라 이게 오늘 뒤에 놓고예요. 이게 이 단어가 뒤에 놓고라는 헬라어 써드릴까요? 오피스오라고 해요. 오피스. 오피소. 오피스 같죠? 오피스 뭐 이런 사무실 그런 건 아니고요. 오피소라고 하는데, 오피소가 요 뒤에 놓다, 뒤에 있게 하다 라는 부사예요. 부사, adverb. 부사로 그냥 뒤에라는 뜻이에요. 버려둔 게 아니라 뒤에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는 부모를 무슨 버리는 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 이 사람들이 헌신을 하지. 그럼 이걸 번역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번역을 이따위를 했을까? 교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왜 부모를 왜 버려? 여러분 부모를 버리고 예수 믿어요? 그게 그렇게 믿음 있는 삶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아마 그렇지도 않겠지만, 버리는 거 아니고 뒤에 두는 거예요. 뒤에. 그럼 뒤에 둔다는 의미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왜 나를 따르려면 내 뒤를 따라라, 뒤에 놓고 와라, 금을 놔요. 대략 눈치채셨어요? 옛 성전,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 율법주의 성전에서 가르친 모든 것들을 놓고 거기서 나와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다. 이걸 의미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베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은 뭐래요? 야고보라면서요. 부른 자가, 이 버려야 될 자 야곱. 야곱은 히브리어의 야곱이의 야곱. 야곱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헬라어로 야고보라 쓴 거예요. 여러분 야곱 잘 아시나? 그 야곱. 그 야곱이 아버지를 떠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장자권 문제 때문에 떠나잖아요. 그래서 베델로 가다가 하늘이 열리는 꿈도 꾸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구하러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사환을 한 사람 똑같이 그의 고향으로 보내서 자기 색시 리브가를 데려오는 일이 있어요. 똑같이 이도 어디로 가요? 그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들이 사는, 어머니들이 사는 그 고향이 있어요. 아버지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 거길로 가요. 거기 가서 신부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이 된다는 말을 계속 성경은 반복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그 야고보가 그 신랑을 아직 못 만나거나 신부를 못 만난 상태, 아직 혼인이 안 된 상태, 이혼 상태, 나눠진 상태, 그 상태를 가르치고 있는, 그 상태로 만들고 있는 그 옛 성전에 가셔서 그를 끌어내고 있는 게 야고보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역사 속에서 야고보의 아버지는 이삭이지만 이 본문에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세베대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자바드예요. 자바드라고 하거든요. 이 자바드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자바드가 나온 게 어디냐면은 딱 한 번만 나와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누구와 관계 있었겠어요? 네? 무슨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다 관계가 있지. 누구랑? 야곱과 관계가 있어야죠. 딱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보세요. 창세기 30장 20절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 아내들과 결혼해서 복수의 아내들이야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게 30장이죠. 29장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30장 가면 일단 결론이 돼요. 30장 20절부터 레아죠. 레아가 첫째 부인이에요. 근데 사랑받지 못해. 근데 그 사랑받지 못하는 첫째 부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몇이나 나는지 볼까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게 30장 20절이에요. 6 아들을 낳았다네요. 그 키워드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는 건 6이에요. 자, 그러면 6은 완전한 게 아니죠. 그래서 666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완전하지 못하고 7 되지 못한 자들, 완전한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 것을 666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이마박에다가 666 표를 찍어준다든가 바코드를 찍는다든가 무슨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 괜찮으니까. 맞박에, 죄송합니다. 이건 표준어가 아니라 이마에다가 찍어주면은. 자, 6을 낳아 6. 그럼 레아는 누굴 말하는 건가? 율법이 낳을 수 있는 건 6가지밖에 못 낳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니까 제가 예수라 갑자기 얘기해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율법의 총화, 율법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오신 그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그럼 완전하려면 그가 율법의 완전성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으로 온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낳는 아들이 6밖에 안 돼. 그럼 이 아들을 통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들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들을 더 주죠. 큰 그림부터 먼저 보자고요. 그 자바드는 좀 이따 보고.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때까지 애를 못 가졌어요, 라헬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나니까 내 부끄러움이 어떻게 돼요? 왜 하필이면 6 다음에 7을 낳았을 때 왜 부끄러움이 씻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말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깨달으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내가 받아들이게 되죠. 영접하게 되죠. 그 상태가 안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말이 나를 부끄럽게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 벗은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죽은 자, 쫓겨난 자, 그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고 그 상태에 있는 걸 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해결해줘. 그러면 하나가 더 와야 돼. 그게 7번째 아들, 완성의 아들, 안식하게 하는 자들, 아들, 쉬게 하는 자. 그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6가지만 이뤄놓고 있는 자들아, 율법만 갖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겠대요? 가르치기에 따라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변히 이 멍에를 메고 나에 와서 배우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이. 그 완성의 아들로 오신 게 요셉이죠. 요셉이라서 요셉 창세기 읽어보면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죽고 살아난 자로 그려내고 있으니까. 무덤이라는 지옥, 그 어디에요? 던전이니까 거기가 감옥, 거기까지도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모습까지 다 그려내잖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7번째 완성의 아들로 요셉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셉은 이름에 두 가지 뜻을 가져요. 본래 야사프라는 요셉의 이름은 더하다, 추가하다. 그래서 거기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이 요셉을 낳음으로, 요셉을 갖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 어떤 일이 이루어진대요? 부끄러움이 씻겨지는 일이 이루어질 거야. 왜 성경이 아들을 낳은 거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여섯.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들으셨죠? 물두멍 6개에다가 물을 담아라. 그 6을 완전하게 할 예수 7번째가 오셔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는 혼인의 날이에요. 반드시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날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6번째 날 사람이 지어지잖아요. 남자와 여자 자카르 네케바로다가. 고상을 여러분 아신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창세기 30장에 여기에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바드가 20절에 나와요. 레가 하나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이때 주시도다 있죠. 주다. 요 단어예요. 주시도다. 20절에 자 주시도다. 그러니까 주다라는 거네요. give죠. 근데 약간 좀 어려운 영어로 bestow. 이건 기부하다. 선물로 주다. 그래서 선물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20절에.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되죠. 선물이라는 단어가 이 자바디의 명사형 제베드예요. 제베드. 이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은 뭘 줘요? 먼저는 레아를 통해서 6을 줬죠. 먼저 준 겁니다. 먼저 준 거. 항상 기억하세요. 먼저 준 거. 하나님 먼저 준 건 뭐예요? 우리에게? 율법이에요. 나중 준 거는 복음이에요. 나중 준 거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준 거는 율법, 나중 준 거는 복음. 이걸 이해하시고 계시다면 나중 준 거는 7이 되는 거라서 7번째 되는 거. 그 하나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여기에. 그럼 7이 되니까 그 하나, 완전한 하나, 율법 6을 완전한 하나로 완성하러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7이 되는 것, 안식이 되는 것, 완전한 쉼이 되게 하는 것, 그거는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게 복음이다라는 거 알겠죠?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요? 율법 안에 복음이 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율법은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먼저 준 거죠. 얘가 먼저야. 먼저야 얘가. 얘는 나중이야. 먼저, 나중. 이걸 먼저 생각해보자. 먼저 준 건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오면은. 예수께서 오면은 뭐가 되냐. 그림을 제가 미리 그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이해를 위해서 보세요. 예수가 오면 율법이 밖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것만 봤잖아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에 있는 복음이 보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된 겁니다. 율법만 지키고 있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겉에 있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부순단 말이에요. 안 지키는 것 모습으로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케 하는 거예요. 사실은 파괴하는 것이 완전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무너뜨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근거되고 있는 이 율법주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나니 뭐가 드러나요? 복음이 드러나잖아요. 복음만 드러날 거 아니겠어. 아래 밖에 있는 율법이 다 깨져버리니까 요건 다 지워지고 복음만 되겠죠. 그 복음 안에 또 뭐가 담겨 있어요? 율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의 본의가 복음이었다는 걸 이걸 내가 뒤집어서 안에 있는 걸 뒤집어서 알려주려고 온 거야라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앞에 것과 뒤에 것이랑 좀 이따 우리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보는 게 뭐만 보냐?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율법으로 시작돼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율법만 쳐다보냐고 복음을 못 봤어요. 이제는 복음으로 율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 얘기가.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뒤집어 바꿔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 주시도다라는 말이죠. 주시도다. 주시는 자예요.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뭘 먼저 주셨냐 이들에게. 레아 6을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 요 본문 손에 잠깐 놓고요. 마가복음 다시 가셔서 마가복음 아예 버리시면 아직 안 되고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는 이 곳이 어디냐?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바닷가가 아니고 무슨 그물 고기 잡는 데가 아니고 헛된 낚시질을 하고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곳, 거길 가신 거예요. 그 성전을.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가지고는 형제들을 불러내는데 이들이 그 아버지를 버려요. 마치 버리는 것처럼 써놔서 버리는 것처럼. 그 아버지를 어떻게 버리는 게 아니라 뒤에 논다. 그럼 어떤 아버지? 제베데라면서 이름이 자바드. 뭘 준? 6을 준. 레아에게 6을 줬다며요. 그 6을 준 그거를 뒤에 좀 놓고 누구로? 라헬이 주는 아들 하나가 있죠. 라헬로. 요셉. 요셉을 통하여 이제는 뭐하라? 7 완성이 되어 들어가라.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줄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왜 세베대의 아들을 굳이 찾아갔는지를? 자바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스토. 받은 거. 선물로 받은 거. 이 받은 것은 기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것은 6 율법의 말씀이었어. 이제 이거 너무 많이 들었지? 내려놓고 뒤에다 놓고 나를 따라와.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나 하나로 이 율법을 넣어주면은 7이 될 거야. 완전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게 간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자바드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거하심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아까 한다 그랬죠. 30장에서 그 마지막 6번째 아들을 스불론이야 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발이에요. 거기도 비슷해요. 자바드죠. 이거는 자발. 요까지는 똑같아요. 마지막만 달라. 이게 dwell 거하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는 그 dwell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거하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6가지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끝까지 다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6날, 6번째까지. 6은 창조와 관계 있는 거예요. 7이라는 날은 창조잖아요. 7번째 날까지. 6번째 날까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이에요. 이게 다. 그 일하심이 다 완성되는 것까지가 율법. 이걸 보여주는 게.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요셉이 등장하는 거고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거고 그리고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 다시 마가복음 1장 품꾼들을 버린다 그러죠. 아버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 옛 성전에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그 율법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를 뒤에다 놓고 참 아버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알려줄게. 복음과 은혜를 가르쳐주는 주신 아버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세배들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둔 게 아니라 그 배는 방주의 배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배가 아닌 거짓된 배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다. 거기다가 놓고 너희는 나와.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품꾼들이 왜 나오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이 품꾼들이 여기서. 품꾼들은 뭐냐?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도 본문과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우리에 갇혀있는 양들을 불러내는 거죠. 그 우리가 옛 성전입니다. 그 돌성전에 갇혀있는 율법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양들을 부르는 거죠. 그 양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0절에서 양들은 그 목자, 선한 목자 음성을 듣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양들이면은. 근데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이런 얘기 쭉 나오다가 11절에 12절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라고 하는 사꾼이 있어요. 여긴 사꾼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품꾼입니다. 똑같이 품꾼이에요. 이거는 미스도라는 단어인데 자 미스도 한글로 쓴다면 미스도라고 해요.
미스도우, 미스도우 이렇게 합니다. 이게 hire하다, 채용하다. 영어로 hire, 채용당하는 거. 그들은 채용당한 돈을 받고 어디로부터? 성전으로부터죠. 이제 이해하세요? 여긴 성전이니까 성전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야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성전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내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돈 받고 일하는 게. 안 받을 수도 없어요. 살려니 또. 아 참 죽겠네. 돈을 받고 일하는 채용된 자들이에요. 문자대로 이해하지 말고요. 제사장들 있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게 품꾼들이라는 게 사꾼들이라는 게 이들이 목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품삯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일을 자기가 한다. 내가 수고한다. 내가 수고하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 아버지가 수고하시면 은혜를 베스트 수여받는 자들. 받는 자들.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것을 정말 주는 하나님. 그래서 제베데라는 것은요. 아까 세베데, 자바데다가 야가 붙어요. 야가 붙으면 하나님이에요. 그게 세베데의 뜻이에요. 세베데는 자바들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들 첫 번째 여섯을 먼저 주고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의 아들까지 주시는 그 세베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인데 뭘 주냐? 바로 채용되어 사꾼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이 모양새에서 자기의 수고로다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들은 사꾼 목자들이고 품꾼을 받고 돈을 받고 하는 일꾼들이고 그렇지 아니한 성전으로부터 하이어되지 않은 자. 그래서 성전의 건축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는 버린 자. 모퉁이 돌로 이렇게 쪼개서 버려. 쓸데가 없으니까. 이건 하이어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죠. 파이어된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파이어로 뭐라고 하죠? 해고. 성전에서 해고된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야. 그 예수만 뭐라는 거예요? 목자다. 너희들이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품꾼들을 두고 왔다는 것은 이들을 버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자들을 통틀어 그냥 품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품꾼인가? 뭐 돈을 받고 있으니까 품꾼은 맞네. 그걸 버리고 그 아버지와 이들이 말하는 그 아버지와 엉뚱한 율법만 계속 여섯만 주고 있는 그 자바드라는 하나님과 이게 세배된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자바드 야와 그 자바드라는 하나님, 율법만 주고 있는 하나님, 그 율법만 주고 있는 그 품꾼들, 그 아버지만 소개해주고 있는 그 품꾼들을 다 뒤에 놓고 내 뒤 따라와. 이해하셨어요? 뭘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가족 버리고 재산 버리고 무슨 헌신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상대로 제가 오늘 2절도 다 못 끝내겠네요. 자, 그럼 마가복음 다시 가서 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거기 내 뒤를 따라오라는 것도 이게 문제다 아니야 이거. 뭐 우리는 그렇죠. 항상 듣다가 죽으면 가는 거지 뭘. 꼭 다 들어야 될 게 없잖아요. 오늘 듣다가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지 뭘. 그렇죠? 아이고 한 사람만 내 안에 저렇게 남편도 없고 소망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저분만 대답을 네 하고 나머지는 생각해보니까 자식도 있고 뭐 등등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다 남편 있고 자식이 있고 다 있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같은 1장 마가복음 1장에 아직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가보세요. 자, 내 뒤에 놓고 내 뒤에 있으라 그러죠. 따르는 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뒤를 따르라. 내 뒤에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장 7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죠. 요단강에서. 그때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어디에 오신대요? 내 뒤에 와? 그럼 조금 아까는 예수님이 앞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때는 누가 앞이에요?
요한이 앞이죠. 자, 요한과 예수님을 볼게요. 요한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요한이 누구래요? 자기가 앞에 있다고 하고 예수님은 뒤에 있다고 지금 얘기해요. 요한은 누굽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약, 성경,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이런 툴들을 이해를 다 하시면은 금방 쉬워져요. 요한이 내가 앞에 있다라는 거는 그가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앞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물론 6개월 먼저 태어난 거 분명히 맞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한을 먼저 태어나게 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그 옛 언약, 구약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은 다 나를 말하는 거야라고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얘기하시고 성경을 풀어주니까 다 알더라, 눈이 띄어져더라 하잖아요. 그때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것으로 마지막에 선포한 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이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 예수보다 앞섰어 라고 하면 나이 차가 6개월이니까 앞섰어,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앞섰어,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한 자였던 것 뿐이야. 그러나 내 뒤에 오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는 복음, 은혜와 진리다. 이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준 게 이거예요. 먼저가. 이거는 나중에 준 거예요. 이거를 먼저, 첫 번째 표적이다. 이거는 나중 표적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서 지팡이 던지는 이야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 다시 뱀을 들었더니 지팡이가 돼. 지팡이가 뱀이 된 걸 첫 번째 표적이라 하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게 나중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지팡이가 뱀이 돼.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 첫 번째와 마지막 것으로 세례 요한은 내가 먼저 율법이 되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던졌다. 그 율법이 뭐냐? 지팡이가 뱀이 된 상태예요. 뱀. 지팡이는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도다, 낙함한다, 우리를 안식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시편 23편이. 지팡이와 막대가 우리를 안위하고 안식하게 하는 그 지팡이가 뭐가 돼요? 땅에 딱 떨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던졌더니 땅으로 떨어지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하늘에서 땅으로 온 건 인자밖에 없어요. 그럼 인자 예수가 뭐가 돼서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뱀 같은 율법이 되어 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근데 그 막대기라 쓰죠. 지팡이가 먼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 지팡이가 던져졌을 때 땅에서는 지팡이가 뱀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야.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목자의 손에 쥐어진 게 지팡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땅에 일단 오면 무조건 뱀이 돼버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뱀이. 이게 첫 번째 표적이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다시 어떻게 돼요? 들려서 장대에 매달려져. 그럼 뭐가 돼요? 그때부터는? 그때는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뱀이 들려지면 내가 장대에 매달릴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장대에 이렇게 매달린 그 끝에 이렇게 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뱀으로 다시 들려지면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지팡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표적이다. 모세야, 네가 가서 이 일을 보여줘. 첫 번째 표적으로 그들이 안 믿을 거다. 그러나 두 번째 표적으로는 믿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구든 간에 요한,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은데 성경을 막 읽어. 해석을 해. 그게 그물을 이상하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대기, 지팡이와 뱀의 일을 통해서 첫 번째 거가 나중에 것이 뭔지 알겠죠. 내가 먼저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 물로 밖에는 세례를 주지 못해.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물을 밖에 내가 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 그러나 그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정금처럼 빠져나가게 하는 성령과 불로,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이 마지막 표적,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할 거야. 깨끗게 할 거야. 순금처럼 정제시켜 놓을 거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요한복음 1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게 이제 바뀌어져요. 뒤집어져. 앞뒤가. 내 뒤를 따라오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요한복음 1장 30절.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내 뒤에 온대요. 내 뒤에 와. 그죠? 요거야 지금.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는 나보다 뭐래요? 앞섰대네. 이제 이해하셨어요? 왜 그가 나보다 또 앞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다. 나는 뱀이다. 지팡이가 본래 있었다.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미리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간 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미 함께 계셨다. 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걸 지팡이로 표현한 거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에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먼저 계셨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가 말씀으로 먼저 존재하고 있었던 거다. 어디에? 이 모형으로 보여지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원형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그게 진짜다. 그것이 뭐보다 선행돼요? 율법보다 먼저 있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내려오면 그게 뭘로 바뀐다? 율법이라는 인간의 언어와 문자와 행위와 건물과 이런 걸로 죄다 바뀌어 환원되어 나오는데 그거는 다 뭐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해하시죠?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러나 모형과 그림자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깨달아 본래의 막대기 지팡이와 본래의 말씀과 본래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걸 알려주려고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성령이 왔다 우리에게.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 진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할 건 정말 또 돌아가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성령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니까 만져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자만 아는 거 이게. 또 받았다니까 난 성령을 받았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고 영접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다. 그러면 요한보다 예수님 먼저 계셨나요? 육신으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존재하셨고 그 말씀인 당신의 그 영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육으로 보여지는 율법이었고 율법은 겉에 육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나라는 게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무익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육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은 복음이라는 거 여기 아까 주었네. 복음이라는 본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그 영혼으로 우리를 쭉 끌어 땡겨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 하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하늘에서 온 자 그 말씀이 된 사람들도 하늘로 갈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천국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알지 못해요? 같은 친족인데 사촌간인데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엄마를 찾아가잖아요. 가니까 복중에 애가 뛰놀고 그 복중에 뛰노는 아이의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놓고 마리아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이를 찬양하잖아요. 미리. 그런데 왜 서로 모른다 그렇게 시심에 뚝 떼는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나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근데 그가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셔야 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먼저 있었던 것,
원래 있었던 것, 그거를 알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푸닥거리 하라고 모아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걸 모르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헛되도다.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모형의 것을 놓고 원래 것을 깨닫지 못했던 내가 참으로 헛되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솔로몬을 그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그 삶이 보면 어때요? 헛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성전이나 짓고 겉대꽃이나 짓고 후궁이나 어마어마하게 들여놓고 이런 헛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이게 정말 헛된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성경, 예수, 글자, 문자, 조문, 율법 이것 안에 담아놓으신 그것을 성령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난 정말 헛될 뻔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작점은 다 헛된 것이었을 거고 몰랐을 테니까 거기서 존귀한 자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설명해 내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서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이 정도로만 하면 일단 그 내 뒤로 온다는 말의 의미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 율법과 복음, 율법이 먼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이 나중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복음으로 쓰면은 율법은 그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그가 행한 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건 이게 그 온전한 율법 우리가 이제 갖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읽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뒤에 서라 이 의미예요. 율법아 너는 내 뒤에 있어야 해. 복음으로 율법을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조근조근 가르치면 너희들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혹시 이런 말을 못 들었는데 라고 하면 저로 그 교회에다 좀 보내주세요. 가갖고 이런 얘기해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에 영접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저는 확신합니다. 진리의 영이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김영 집사님이 다 알아들을 정도인데 이거 새벽기도 짬밥이 지금 처음엔 안 들렸어요. 힘들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듣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여시죠. 왜 안 열어주세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안 들린다 생각하여 대답 놓고 뛰쳐나가서 문제인 것이지.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갈까요? 뒤로 물러거라가 아니에요. 부모님들 버렸다라는 게 아니고 뭐 재산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옛 성전에서 가르친 모든 품꾼들, 그 제사장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 율법만 주고 있는 그 자바드 주신다는 말, 선물로 주시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완전한 칠을 주는 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까지 줌으로써 예수님까지 줌으로써 정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거짓된 것을 주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는 그런 소개만 받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서 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 요한 정도 불러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12제자 야고보 요한을 불러낸 게 아니라는 것이 그 세베대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그 아들들 그러나 율법만 주는 그 하나님 잘못 설계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뒤에 놔. 그리고 품꾼들도 뒤에 놔. 그들이 던지는 그물, 그들이 말하는 말씀이라는 그물도 다 뒤에 놔. 그리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다시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33절, 34절도 못 하겠다 이러다가 34절까지만 하자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오죠. 자, 그러니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이 복음이 율법을 끌어간다는 거잖아요. 복음이 율법을 견인해 가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 역할을 못해. 고장난 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란 차가 와서 레카차가 와가지고 토윙카가 와서 끌고 가는 역할.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가 앞에 쓰고 율법은 뒤에 놓고 끌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어디로 가요? 골고다로 가는 그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께서 이 관 하나 쓰잖아요. 무슨 관?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범죄했을 때 땅이 뭐를 내놓더라? 엉겅퀴와 가시를 내놓더라. 그 땅이 어디? 이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잔디도 많은 건데 뭐 어디가 엉겅퀴가 많아요? 그 성전,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맨날 내놓는 게 그 영이 없기 때문에 뭐만 내놔요? 율법, 죄와 사망만 가르치고 있는 그 가시로 날마다 찔러, 너 죄인이야 라고 찌르고나 있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로 내가 그 뱀으로 왔다는 걸 알려주려고 당신이 뭘 써요? 그래서 가시관 쓰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가시를 쓴 율법의 왕이다, 내가 아니면 율법은 풀려지지도 않아 라고 하는 그 율법의 총화며 왕.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머리표에다가. 자, 그걸 여러분 이 같이 이해하신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도 여러분이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건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된 거냐? 당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먼저 하신 겁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니까 하신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불보듯 강 건너 불보듯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보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향하신, 주님이 향하신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이 말이 도대체 뭐냐고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란 말인가 이게? 자기를 부인하자, 자기를 배신하라는 건가? 자기를 버리라는 건가? 자기 부인이 도대체 뭐예요? 성품 버리고 안 좋은 그런 마음들 싹싹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서 쫓아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가 좀 없죠? 제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떠들어서. 제가 이렇게 떠들어서 저 혼자도. 아침에 좀 선선하길래 긴팔에 긴 바지 이렇게 입고 왔는데 좀 히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으네요. 생고생을 제가 합니다. 이거 벗을 수도 없는 게 벗으면 난닝구야. 제가 난닝구 안 입는 사람인데 긴팔을 입으려니까 난닝구를 입었습니다. 난닝구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예. 정감 있어 들립니까? 난닝구? 예. 여러분들이 난닝구 딱 하면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들? 옛날 아버지들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우리 아버님 여기 계시지만 전부 다 난닝구 입고, 난닝구가 그냥 유니폼이야. 집에 오면 무조건 난닝구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도 집에 오면 저도 그렇고요. 이게 보고 자란 게 맨날 그런지 집에 있으면 난닝구만 입고 있어. 제일 편해. 그리고 난닝구도 요즘에 이렇게 착착 달라붙는 난닝구 그런 거 말고 좀 헐렁한 거 있죠. 얇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이거 딴 얘기를 안 해 또 내가. 근데 이런 딴 얘기는 더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게 구멍이나 구멍.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구멍난 난닝구. 그건 버리지 말라. 특별히 이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구멍 난 것들은 버리지 말라. 내가 즐겨 입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들이 생각나네 갑자기. 뭐 하다가 난닝구 나오고, 왜 난닝구 나오는지 모르겠네. 덥다고 해서. 오케이.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는 나보다 앞섰대요. 그리고 요한 아까 복음 1장에서 나보다 앞서신 그분을 난 뒤에서 쫓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여러분들이 뭘 부인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뭘 부인하고 싶은데? 더러운 인간성? 그 성품?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삐짐? 토라짐? 어떤 거 버릴 거 있는데 뭘 버리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데. 그럼 이게 자꾸만 그런 걸로 여러분 이해됐잖아요. 자기 부인에 하나님 받으실 만해. 그렇게밖에 자꾸만 그걸 지우자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다 지워버리자.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건데 지워버려. 버린다는 건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앞과 뒤. 당신이 앞이고 내가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앞에 서지 않고 부인당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나라는 율법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려서.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겉으로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예수예요 그냥? 말씀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말씀. 지팡이로 오신 분 본래. 그 지팡이를 알려주려고 오신 분. 근데 자기는 누구예요 여기? 육을 갖고 있는 존재죠. 말씀 육신이 안 돼 있는 육만 갖고 있는 존재. 우리 인간.
그 제자들, 옛 성전에 여전히 묶여있는 존재들, 이들을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버려라 라는 얘기예요. 무슨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 죽긴 어디 가서 사망당할 건 뭐만 사망당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살려내고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망은 예수님이 율법으로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죽어야 되는 게 뭔지 아니? 율법이야. 율법.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걸 설명한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 만 가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하나님 밖에 여전히 있는 자들, 에덴 동산을 떠나 있는 자들, 성전을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이 성전이시되 그분을 떠나 있는 자들, 밖에 있는 자들을 죄인, 사망에 놓여진 자라고 하는 거 이제 알아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죄가 여러분 겉으로 몇 개 지은 걸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그따위로 내가 보낸 자니 그렇게 죽이려고 너희들 그런 죄 때문에 그거 해결되면 천국 오냐? 한번 해결해봐. 그럼 못 해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영원한 단 한 번의 죄, 영단번에 그 제사를 드렸다는데 단 한 번, 영혼 속에 있는 한 번의 제사라는데 그게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토록 어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제사 한 번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는 영원 속에서 드린 제사라는 것이지, 야 요이땡 너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거 내가 다 용서해 주는 그 제사, 제물로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거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을. 영원 속에서 제사를 이미 드린 하늘의 멜기세덱이었다. 멜기세덱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지난 5년을 들었던 1년을 들었던 2년을 들었던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 복음은 그래야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김명성 누님 아버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1년 되셨나요 지금? 1년도 채 안 되셨나? 잘 모르겠네. 우리는 뭘 이렇게 기록해 놓질 않아가지고, 왜냐면 왔다가 하도 가고 그래가지고 뭐 안 가도 기록을 안 합니다만은, 교회가 무슨 기록부를 만들어 놓고 역사를 전수해 주는 겁니까? 우리 교회 100년 됐어요. 뭐 50주년 됐으면 이거 와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내가 하나님의 그 교회 성도가 된 게 중요하지, 교회가 몇 년 된 교회가 뭐가 중요해요? 언제 창립한 게 뭐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창립 예배 같은 거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와서는 처음에는 눈치 보고 한두 번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안 하면 또 이상한 목사, 그러지 않아도 이상한데, 우리는 그래서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겁니다. 성탄절, 부활주일, 왜 그런 걸 일부러 왜 지켜요? 아, 정말 인간들은 똑같으니까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복음이 안 되면 항상 절기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알겠죠? 자기는 인간이에요. 육만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영, 복음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는 자, 그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부인당해야 해. 너희 안에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나 없는 율법, 예수 없는 율법, 복음으로 완성되지 않은 율법, 그것만 가지면 너는 안 되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율법인 나를 가져. 아까서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복음이 율법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 예수가 우리를 끌어안고 죽잖아요. 이 복음이 율법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는 게 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복음은 안에다 넣고, 그래서 안 보여. 감춰진 비밀이라고 하는 거라서 안 보여서, 감춰진 비밀이 복음 안에 있고 겉에 있는 뭐 율법, 문자, 조문만 달달달 외우고 그걸 지키는 거에 급급했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로 앞서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그가 오셔서 이가 나를 이제는 이끄는 자가 되셨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라는 율법이 이제는 부인당하는 것. 근데 부인당하는 것을 여기 본문 35절에서는 목숨과 관련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야. 이걸 역설로 이해해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잃어야 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예요. 이 말과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오해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목숨이란 게 뭐냐. 율법 성전에서 가르쳐 엉뚱한 목숨들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이 푸뉴마가 아닌 푸시케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뉴마가 아직 안 돼 있는 목숨, 생명이라는 거야. 인간에겐 두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영이 아직 안 돼 있는, 하나님이라는 영이 들어와서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는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라고 번역하죠. 영,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 하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영으로 생명을 가져야 돼. 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또 영이고 하나님도 말씀이고 말씀도 하나님이고 영도 말씀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 영이 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 말씀과 영과 하나님은. 그것을 푸뉴마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그냥 영적인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이것이 안 되고 푸시케 이게 지금 목숨이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는 우리 육이 갖고 있는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목침은 날아가면 죽는 그런 목숨이 있죠. 그 상태에 있는 그냥 목숨 이게 어디서 갖게 된 거냐. 그냥 태어나자마자 갖는 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가진 나 자기 이 몸 이걸 갖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지. 이 몸은 또 뭐냐. 율법이에요. 이게 바로 이 몸뚱아리로 율법의 모든 내용을 섬겨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인 자기 몸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목숨 이건 다 누가 만들어준 거냐. 율법 성전에서 가르쳐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생명이다. 헌신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그리고 그것으로 너는 생명을 하나님께로 얻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그 목숨이 있어요. 그 목숨을 갖다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 목숨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게 35절에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안 돼. 너는 영으로 네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잃어한다는 말이 여러분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서 아시죠? 그때 멸망하다라는 단어 이게 아폴룸이에요. 아폴룸이. 이게 멸망하다. 잃는 게 아니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율법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해야 돼. 너희들을 해서 완전히 잃어버려야 돼. 잃은 양 할 때도 쓰는 단어 이게 잃은 양, 멸망당하다 똑같은 아폴룸을 갖고 두 가지의 다른 번역으로 쓰게 됩니다. 멸망당하고 너희들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져야 해. 이걸 부인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니까 몸뚱아리를 부인하거나 자기 생각을 부인하거나 이런 돈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고 율법, 내가 갖고 있는 율법, 그 율법으로 만들어진 너 사라져줘야 돼. 멸망당해야 해. 그것이 너에게 자꾸만 이상한 생명을 끌어다 당겨주는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생명이 아니란다. 복음, 진리, 그 지팡이 원래 하늘에 있는 그거, 말씀, 하나님 이것으로 넌 생명을 얻어야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내 뒤에다 놓고 올 게 하나 있어. 뒤에 놔야 될 건 너야 너. 너라는 것을 놓고 즉 너를 만들었던 율법을 놓고 이제 너는 복음 나를 따라와. 그래서 나와 나의 말을 이렇게 됐죠. 나와 내 말을 나와 복음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35절에는 나와 복음을 그 밑에 38절에는 나와 내 말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여러 성경도 38절에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 쫓아가는데 이젠 부끄럽지가 않아. 율법주의자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는데 쫓아간다고 예수를 부끄럽지가 않아. 왜? 그가 자유의 말씀을 주거든. 갈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자유의 복음을 주거든.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벗었는데 벗은 게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게 부끄럽지 않다는 표현의 성경에서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았는데 벗었다는 걸 알았는데 눈이 띄어져가지고 이게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아. 1차적으로 율법은 우리의 눈을 띄어서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딱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 딱 집어먹자마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다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자마자 눈이 딱 띄어져.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 내가 헐벗은 부끄러운 자라는 다 벗어가지고 창피한 자라는 걸 알게 해준 게 성경의 1차적 목적인데 나와 내 말을 위하여 지키면 내와 내 말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이 남았네. 이거 시간은 그렇고 좀 더 할까요 그럼? 한 10분이라도 여기까지 끝을 내볼까요? 자 그러면 이 부인이 뭐냐. 이 부인을 저기 누구야 이 베드로가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난 절대로 내가 나를 부인하면 부인했지 당신은 내가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난 내가 나를 부인하더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목숨을 어떻게 한대요?
목숨을 버릴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목숨이 연결된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나중에 이 일을 똑같이 해낼 거니까 내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는 나를 부인해서라도 뭐 같은 말이죠. 그런 겉의 것으로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란 말이에요. 난 당신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쫓아갈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14장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요. 27절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죠. 6월절. 그로 난 다음에 27절,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리라 여러분 관주가 있는 분들은 1번 써서 아마 실족한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이게 버린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될 거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 실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나를 버려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 나는 누구로 온 자니까. 율법, 뱀,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거니까 그 뱀을 잡으면 안 되지. 근데 너희는 나를 잡아야 해. 잡으면 뭐가 돼? 그 순간 손에 들어오면 말씀 지팡이가 될 거니까. 이게 두 번째 표죠. 마지막 표죠. 이것으로는 너희가 믿게 될 테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로 다 실족하게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그런 겉으로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배신 때리고 도망갔다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될 거야. 그 나는 누구? 율법 때문에 너희들은 다 실족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서 사라져야지. 너희들에게서 율법이 사라져줘야지. 실족당할 일이 더 이상은 없게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예수님 배신 때렸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놈들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혼을 내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거든. 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거는 스가랴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13장을. 그 목자, 선한 목자, 사꾼을 치는 게 아니라 참된 목자를 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양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놓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놓고 어디로 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바벨로 가고 가는 거예요. 계속. 동쪽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 거야. 갈릴리로 간다네. 하필이면. 왜 갈릴리냐? 여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는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로 만난 동네가 길갈인데 길갈에서 뭐하냐?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갖다가 그 길갈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시키냐? 1세대는 다 할례를 받고 나왔는데 2세대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못 받았어요. 광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2세대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을 전부 다 할례를 시켜요. 그곳이 어디냐? 길갈이에요. 그 길갈의 말이 갈릴리입니다. 본래 뜻이 히브리어로는 장소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의미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길갈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은 여기 가서 뭐 하시려고? 여기서 때 그걸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수치가 길갈 갈릴리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퀴입니다. 본래 뜻이 바퀴예요. 바퀴. 회전하는 바퀴입니다. 회전하는 바퀴. 영원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건 영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할 때 영자 쓰잖아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웃다가 이렇게 쓰면 영원이잖아. 영원. 우리말도 의미가 있어요. 원은 끊임없이 뭔가를 돌려내서 영원성을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 영원이에요. 그래서 바퀴를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계속 굴러가게 하려고. 그게 길갈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이에요. 거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나는 거는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더 이상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 성령이 되어 너희들에게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들은 영원한 수치, 율법이 가져다주는 그 죄와 사망의 수치를 내가 다 씻어버려 줄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셔요?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게 뭐예요? 진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딱 가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실 때 몇 마리 잡게 합니까? 153마리를 잡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성전의 제단의 사이즈라 그랬죠. 번제단의. 그 번제단의 153 이 사이즈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즈, 즉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져야 될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될 성도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로 내가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간다. 먼저가 뭐예요? 앞서간다는 거죠. 앞서간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딴 데를 자꾸만 우리는 못 살아 정말. 이건 다음 주에 합시다. 너무 길어지겠어요. 부인하는 거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본문에 보면 27절부터 3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다 버릴지라도, 버린다는 게 다 실족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나는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헌장담을 해. 근데 실족은 누가 해? 본인이 하죠. 근데 다 해요. 다.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을, 왜 하필은 2번이야? 왜 또 2번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3번의 뜻은 완전하다는 거죠. 너는 완전히 나를 부인해야 해.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너는 나를 부인해야 돼. 나 누구? 겉으로 볼 때 율법인 나. 그 나를 너는 부인해야 돼. 이게 너의 자기 부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부인해버리는 일, 그 부인이 누구에게 세워져요? 그 자기라는 베드로에게 일어나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부인해 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는 거야. 등 돌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걸 배신한다고 하는 거죠. 부인하리라게 배신하는 거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해요. 이 말을. 그렇게 꼭 할 거지 결국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 나를 부인해야만 해. 만약에 이 베드로의 말이 정말 진리의 말이었다면 예수님이 그 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너 부인하면 안 되지. 이루어 주실 거 아니겠냐고. 근데 그 말이 잘못된 말이니까 예수님의 본래의 말대로 넌 나를 부인해야 해. 자기 부인해야 돼. 너. 이 말이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부인하라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예수님을 나름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엉뚱한 목숨을 붙잡고 그걸 갖고 헌신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해보지 않으려고, 율법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왜? 율법이 준 생명이 있을 테니까. 이 상태에 있는 것, 여기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놓고 너 부인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자, 오늘 뒤와 앞과 이 말의 의미 이해하셨죠? 먼저와 나중이 뭔지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뭔지, 막대기와 지팡이, 지팡이와 뱀과 지팡이의 관계, 예수와 세례요한의 관계, 먼저 되고 내 뒤를 따르라는 말의 의미, 자기 부인에 대한 1차적인 말씀까지, 그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성품을, 잘못된 거, 죄를 버리고 이런 것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예를 들어 좀 약간 슬럼프, 들쭉날쭉, 어려운 마음 이런 거 다 버리고 주 앞에 온전히 다 맡기세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갈고 닦죠. 그리고 헌신시키고 자기를. 그렇게 되는 게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 나머지 35절 이하에 있는 부분은 다음 주에 다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으로 깨달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하루로 살게 하실 것을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